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이제 34절 갑니다. 네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모세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예,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이제 모세를 지금 애굽의 구원자로 지금 삼으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에 한번 볼까요? 그 내용을 보면은 모세의 어떠한 마음가짐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2장 출애굽기 2장 11절.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배웠던 거예요. 거기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행한 행동들이 나오죠. 자기 형제들이 심하게 노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는 치는 애굽 사람을 보고 죽이고, 그 다음에 모세가 했던 행동들이 이제 쭉 나와요. 그때 이 모세의 행동은 내용을 보면은 40년 전에 그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실 거라는 것을 그렇게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7장 25절 그 앞장에 한번 가서 볼까요? 앞장에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았으리라 생각하였으나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는 생각하기에 40세가 됐을 때, 그때는 아직 팔팔하잖아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자로 그렇게 삼으셨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은 모세는 뭐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서 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40년이 지난 지금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차이를 지금 우리는 봐야 된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은 사람들은 이 구원을 스스로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예배당을 다녀도 나는 예배당 다닐 필요 없어. 내가 마음 착하게 먹고 집에서 성경 읽고 그러면은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의외로 많아요. 이 예배당 가면은 전부 다 그 나쁜 짓만 다 하고 뭐 안 좋은 것만 보이니까 차라리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혼자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참 자기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불교 계통에 보면은 뭐 참선해서 뭐 덕도해서 자기를 구원한다는 그런 의식. 이런 것은 성경에서 비추어 보면은 참 잘못된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 구원이지 사람이 어떻게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모세는 감정적으로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감정적으로도 참 좋은 감정을 가졌고, 그 다음에 지식적으로도 엄청난 지식을 가졌죠. 그 당시 최고의 명문인, 좀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에서 뭐 하버드대나 아이비리그의 교육을 받은 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 지위도 공주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위도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모세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35절에 가면은 유대인들의 거절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냈다라고 그랬죠. 자, 유대인들은 모세를 갖다 어떤 존재? 관리와 재판장이라는 표현을 썼죠. 관리와 재판장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자신도 40세가 되던 그때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관리하는 자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판하는 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와가지고는 40년이 지난 이때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라는 표현을 바꿨단 말이에요. 예. 속량하는 자, 구원자로 그렇게 바꿨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구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모세가 젊을 때 헬기 부를 때는 자기가 관리자가 되고 재판장이 되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헬과 육을 태우시고 그에게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6절에 가면은 이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죠. 백성을 인도하게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예. 지금 모세를 비방한다는 그 제목으로 스데반을 갖다가 지금 잡아서 공의 앞에 세워서 신문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는 이 구절에서 지금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를 높이고 있죠. 네. 이런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지금 모세를 비방한다고 해서 잡아놓은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자,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스데반은 이제 모세와 예수님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이제 연결했냐라는 그 질문인데, 성경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셨어요? 모세와 예수님의 관계를 어떠한 면에서 서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가? 자, 한번씩 이야기해 보세요. 형제님, 히브리서 3장을 읽으면은 그게 아마 다 읽어야만 연결성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히브리서 3장. 네. 모세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다 읽어야 연결성이 있는 것 같은데, 형님. 다 같이 읽었으면 하네요. 네. 자, 네. 읽읍시다, 그럼. 자, 그러므로 함께 네, 하늘에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부르심을 우리의 받은 사도이시며 거룩한 예수의 형제들아, 사랑이신 우리가 믿는 예수를 우리의 사도임은 믿으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세우신 이에게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이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신실하기를 온 모세가 집에서 하나님의 온 하셨으니,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그는 모세보다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영광을 것이 받을 만한 것이 시험자가 마치 그 집보다 그 더욱 집보다 존귀함 더욱 같으니라. 존경 같으니 집마다 집마다 지은 지은이가 이가 있으니 마음을 지으시는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또한 또한 모세는 장래에 장래에 말할 말할 것을 증언하기 증언하기 위하여 위해서 하나님의 온 하나님의 온 집에서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바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우리는 꿰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르신 바와 같이
만일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영조가 나를 시험하여 시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흑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 끊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공면하여 너희 너희 중에 중에 누구든지 누구든지 죄의 욕으로 완고하게 되지 되지 않도록 않도록 하라. 우리가 우리가 시작할 때 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끝까지 공부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참전자가 되리라. 성경도 모세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고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그거 경고하게 경고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도 하셨느냐? 그들의 내 시체가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가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고건대 이러고건대 그들이 믿지 믿지 아니하므로 아니므로 능히 들어가지 들어가지 못한 못한 것이라. 예. 여기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 맡은 종으로 사역을 하였고 예수님 자신은 당신의 나라를 신이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자신의 거 보여주는 걸로 형제님이 하세요. 네. 예. 그러니까 신실하신 그런 모세의 그 신실한 모습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모습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그렇게 사역을 했고 예수님 또한 아버지의 그 일을 맡은 종으로서의 충실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방금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내에서 예수님과 모세를 그렇게 모세는 스데반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연결했냐라는 것이죠. 또 다른 분, 예, 예,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모세를 거부하고 모세가 자신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재판장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처럼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도자 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심판받는 것을 자기들이 원하지 않고 즉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 그들이 모세를 예전에 거절했던 것이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아멘. 그렇죠? 예.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34절에 보면은 모세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죠. 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예,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속량하시러 오셨다라는 것.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그 면에서 또 연결을 시켰죠. 그 다음에 36절에 가면은 모세도 하나님도 모세를 통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표현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많은 이사와 기적을 그렇게 베풀었다라는 것을 또 암시적으로 지금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사실은 스데반은 포커스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37절에 가면은 뭐라고요? 선지자로 세운다라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또한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은 모세는 무엇을 공급하는 자?
살아있는 말씀을 공급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연결시키고 있죠. 그게 바로 그 다음에 39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많이 대적했죠. 대적한 것은 지난번에도 또 나눴었죠. 거절하고 밀어붙이고 참 불순종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행실을 지금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그들도 지금 예수님을 거절했고 핍박했고 밀어붙이고 했던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마지막에 또 하나는 40절에 가면은 모세를 외면했죠. 40절에 보면은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도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는 뭐 어떻게 됐는가 보다 하고 모세를 외면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외면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외면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많은 부분에서 모세와 예수님을 지금 스데반은 연결시켜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대해 했던 그 나쁜 행실들을 행악한 일들을 지금 떠올리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지금 모세와처럼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지금 로마의 그 압박에서 자기네들을 구원해줄 정말 아주 명문가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모세처럼 뭐 바로의 그 가문에서 그렇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아주 높은 위치에서 나서 자기네들을 로마에서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말구육간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그 다음에 아주 보잘것없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란 그런 예수를 유대인들은 인정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근본 출생부터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외면했다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7절에 가면은 모세가 참 옛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나타났듯이 예수님 또한 그 선지자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신명기 18장 15절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22절에도 보면은 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거기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를 두고 한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스데반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38절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하나님이죠.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약 교회에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게 구약으로 보면 율법의 말씀인데 왜 살아있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첫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종교로 가서 거기서 빼내심 받아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이제 아들다운 아들로 우리가 양육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양심의 모든 사람 이방인의 유대인은 다 양심의 법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고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죄를 짓지 않도록 율법을 범법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셔 갖고 율법 안에 가두어 두신 거잖아요. 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러면은 모세가 전한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죄인이다. 율법을 주신 것은 더 죄를 짓지 않게끔 가두어 주신 것인데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의롭다 해 가지고 육신의 그 행동으로 해 가지고 바깥에 죄를 안 지면은 죄가 없다는 식으로 양심의 법을 양심은 바로 돌아보질 못하고 그래서 모세가 주신 생명의 이 율법의 말씀은 백성들이 깨달으면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걸로. 그렇죠. 영원히 그 깨닫는 율법 안에 있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표의 그 내용들이었잖아요. 그것을 깨달았으면 생명으로 되는데 이제 그것을 못 깨닫고 행위로만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건데 51절에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목이 곱고 마음의 귀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말이 그렇죠. 너희는 귀의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는 거다. 모세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스테반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너희들이 모세의 말씀을 갖다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정을 했으면은 그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암시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여기서 강약 교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교회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오늘날 하도 좀 다들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니까 그 모세 시대 때도 이게 강야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강야 장막이죠. 장막이고 그다음에 해막의 모임이죠. 모임이라고 해야 사실은 더 정확한데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강야 모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셈블리라고 그렇게 돼 있지 처치라는 말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강야 모임, 장막이나 해막은 참 교회에 대한 어디 가지 모형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오바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9절에 가면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또 모세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지적을 하고 있죠. 자,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고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행했다는 말은 이건 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 사모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육으로 돌아갔다. 유대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보니까 그 종살이가 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죄와 그 세상을 의미하는 그 노예 근성으로 살겠다는 말이에요. 나왔으면은 자유민으로서 참 새로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옛것을 사모하고 애굽에 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뭐 부추와 뭐 마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다 많은데 그런 것도 못 먹는다고 하는 것은 애굽에 뭐 좋은 그 강장제라 그러네. 뭐 부추와 마늘 이런 거 그런 것을 세상의 것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겠다라는 것은 노예 근성이다. 우리도 세상에서 나오고 세상 종교에서 나왔으면은 거기에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마음은 그게 편하다라는 것이죠. 좋은 소식 듣고 귀에 듣기 좋은 소식 듣고 그런 말들이 편하다는 건데 그건 노예 근성이다라는 것이죠. 자, 40절 이제 그렇게 마음이 돌아가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하죠. 신들을 만들라.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던 모세는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는 그 말이잖아요. 이걸 다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진리에 대해서는 참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죠? 자기에게 생명을 전해주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모세에 대해서는 난 모르겠다 이런 말은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난 관심 없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참 생명, 참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만 자기들을 복주는 신을 나는 섬기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참 이런 자들을 우리는 육적 신앙인이다라고 그러죠.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나가 편하고 내가 좋은 그런 식으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 하는 그런 육적 신앙인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1절에 가서는 금송아지 만드는 것을 기뻐하고 우상 앞에 절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우상 앞에 절했다라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라고 그러죠. 영적 간음이다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 영적 간음, 금송아지는 뭐를 표현한다고요? 오늘날 몰지각한 목자. 몰지각한 목자, 세상 목회자들이란 말이에요. 금송아지는 그러니까 아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아론은 말 잘하는 자잖아요. 오늘날 세상 교육에 설교 들어보세요. 정말 불필요한 말은 없고 그냥 필요한 말만 딱딱 해요. 그게 말 잘하는 거잖아요. 금송아지는 오늘날 세상 교육의 목회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의 말에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생명의 말씀인 줄 그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기록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싫어해요.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가증스러운 일이 바로 이 일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그 해당 모임에서 이 금송아지 만든 이 사건을 갖다 언급을 안 한다라는 것이죠. 말하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겼으니까 얼마나 가증스럽게 그렇게 자기들을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그 말을 잘 안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만약에 한다고 손 치더라도 그렇게 된 책임은 이방 불순 분자들한테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그게 같이 섞였던 이방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선동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또 둘러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것보다는 모세가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내리려고 할 때 모세가 중간에서 중보했잖아요. 중보한 사실을 그러니까 중보한 모세를 더 부각시키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들의 그 가정스러운 것은 참 삭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교훈을 얻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는 게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42절에 갑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서 빼냈는데 빼내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내용이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영적 간음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상당히 지금 진노하신 상태죠. 그러니까 진노의 결과가 그냥 버려둬 버렸단 말이에요. 버려둬 버렸다는 거. 로마서 1장 24절에서 26절 우리가 로마서 할 때 배웠었죠?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 239페이지쯤에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26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돼 있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몇 절이요? 24절, 1장 24절, 그래서 26절까지. 예. 그러니까 2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버려두셨다라는 건데, 그냥 아이고 너 마음대로 해라, 너 정욕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이 말인데, 그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하느님의 군대라는 표현이 그 밑에 그 2번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하늘의 별들이라고 돼 있죠. 예, 군대라는 그 표현이 하늘의 별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건데, 하늘의 별들, 하늘의 군대라 그러면은 일월 성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일월 성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많은 무리들이잖아요. 별들이 엄청 많잖아요. 해와 달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별들을 갖다가 군대로 봤다라는 것인데, 일월 성신을 두고 하는 말이죠. 이 일월 성신은 구약의 모든 우상 숭배의 대표잖아요. 모든 대표라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을 또 적대하면서 일월 성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 19절. 신명기 4장 19절. 268페이지, 7페이지쯤에 있어요. 267페이지쯤 제 성경에는 신명기 4장 19절. 4장 19 신명기 267페이지쯤에 있어요. 네, 찾았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만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시는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예레미야 8장 2절입니다. 예레미야 8장 2절 한번 볼게요. 그게 1062페이지쯤에 있어요. 1068장 2절. 자,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묵별 아래에 펼쳐지게 하리니.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왕들과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주민의 뼈가 무덤에서 다 파헤쳐져 가지고 어디에 뒀다고요? 해와 달과 하늘의 묵별 아래에 펼쳐놨다라는. 왜 이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일월 성신을 섬겼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때 영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43절로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이제 5번 문제가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간음을 한 결과가 뭘로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간음을 한 그 결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어떤 생활을 했는가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몰록과 40년간 하나님 앞에 희생과 제물을 드린 적이 없다라고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들을 섬겼다라는 것으로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간음을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지금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르던 이런 행동을 똑같이 저지른다는 것이죠. 자, 아모스 선지자의 글이죠. 이 선지자의 책이라는 거는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너희가 내게 드린 적이 없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아모스 5장 25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럼 이건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 험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제물도 드리고 제사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희생과 제물을 나한테 드린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교사였던 것이겠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결과적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땅의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예. 이 요즘 택배가 많은데 택배로 말하자면 잘못 배달된 거단 말이에요. 예. 잘못 헛수고한 거란 말이에요. 예. 이걸 갖다가 오늘날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세상 교계가 오늘날 이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예. 그거를 잘 깨달아야 된다. 그 다음에 몰록의 장막을 섬겼다 그랬어요. 이 몰록이라는 것은 암몬 족속이 섬기던 우상이에요. 암몬 족속. 암몬 족속 그 기원이 어디예요? 예, 롯의 두 번째 딸이죠. 예, 롯의 첫 번째 딸과 두 번째 딸이 롯과 강제로 맺었죠. 예, 강제로 맺어가지고 첫째 딸은 모압이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은 암몬 족속이단 말이에요. 예, 암몬 족속이 섬기던 그런 우상이었다라는 건데 이 몰록의 신들을 섬긴 자의 특징이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보면은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 열왕기하 23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3장 10절. 열왕기하 23장 10절. 자, 제가 읽을게요. 602페이지쯤에 있어요. 구약. 열왕기하 23장 10절.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못하게 하고, 이렇게 몰록에게 제사 드릴 때는 자기의 자녀를 불로 제사했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자, 인신 제사를 했다. 왜 인신 제사를 이렇게 해요? 모르기 때문이죠. 모르기 때문에. 이게 모압과 암몬 조상의 특징은 이게 자기 아버지 롯과의 관계를 어디에서 했어요? 동굴에서 했죠. 동굴은 진리가 없는 곳이단 말이에요. 진리가 없는 곳에서 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면은 몰록 그 후손들이 섬기는 그 몰록이라는 것은 몰록을 섬긴다는 것은 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터무니없는 짓을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오늘도 세상 교계에는 이런 사람 참 많아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진짜 터무니없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뭐
뭐 어디 누구 따라서 뭐냐 어디 가가지고 같이 집단 생활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 헌금을 갖다가 자기 자식들, 자기 식구들은 다 이제 뭐 굶고 있는데 그냥 교회 다 갖다 바치는 사람들, 이런 거는 전혀 신앙적인 뭐라 그럴까 이성적인 그런 판단이 없이 자녀도 바치고 옛날에는 터무니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이성적인 신앙이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랬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돼. 온전하게 되죠. 온전한 이성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이 몰락이라는 그 의미가 그 다음에 저기 보면 두더지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두더지, 그 다음에 교회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몰렉, 그러니까 몰이라는 단어가 두더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ch로 끝나면 이제 교회라는 그런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두더지가 맨날 땅속에만 있잖아요. 찬빛을 모르고 어두운 곳만 찾아 헤매는 그런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결과는 뭐예요? 신네판의 별들, 신네판이 안 나왔거나 신네판은 이게 아까 나왔던 하늘의 군대, 하늘의 별들이죠. 하늘의 별들인데 다 이 별신들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모든 별신들인데 아모스 5장 26절에 보면은 식국과 기운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별들을 하늘에 별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성경학자들은 이게 토성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렇게 또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뭐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 하늘에 별신들을 섬겼다라는 건데 그 별신들을 섬기고 몰록을 해당을 짓고 하는 결과가 뭐라고 나왔어요? 바벨론을 쫓겨나는. 바벨론 밖으로 옮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서 거기서 참 엄청난 하나님의 불을, 진노의 불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스데반의 증언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했죠. 아모스가 이렇게 말한 것을 옛날에는 어느 누구도 선지자들을 참 두고 모세를 모독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그런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모세를 비방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실제 선지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선지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말을 안 했는데 스데반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을 지금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금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말씀 있으세요? 여기 형제님 아까 로마서 1장 24절 읽은 거 제가 예. 조금 보니까 잠깐만요. 그러므로 하나님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